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1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3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 수요일 우리가 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9절까지 쭉 말씀은 이제 2장까지 1장 2장까지 말씀은 사실은 복음 신앙이 어떤 것인가,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 신앙을 위해서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교회다, 이 말씀을 이제 1장 2장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여러분 1절부터 지난 수요일 날 살펴본 말씀에는 이 복음 신앙을 위협하는, 이 복음 신앙을 이렇게 넘어뜨리는, 위협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짓 교사들을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이런 거짓 복음 신앙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주 직설적이죠. 그죠?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훅 들어와서 그냥 그들을 그냥 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개들을 어떻게 해요? 2절 보니까 삼가고 하면 조심하고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복음 신앙을 위협하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개들을, 그런 교사들을 조심하고 삼가고,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그러니까 이런 이 복음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그래서 그 구원의 반열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행악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아주 악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들, 행악하는 자들, 거짓 교훈의 그 당시에 그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훈 중에 하나가 여러분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삼간다는 말은 할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구원이 온전하지 않고, 그 구원받을 수 없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몸에, 육체에 이렇게 몸을 상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3절에서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보십시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라. 그래서 이런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유대주의자들은,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체를 신뢰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은 외형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신앙, 그것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이런 그 신앙을 외형적인 것으로만 평가를 하고 외형적인 신앙만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인데요. 그 육체를 신뢰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5절에 보니까요, 4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알면은 내 생각에는 나는 더욱 그렇다. 나는 더욱 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외형적으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율법적으로
그죠? 율법적으로는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나는 누구보다도 더 경건하고 종교적이고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설명을 5절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렇게 쭉 이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6절을 보십시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외형적으로, 지금으로 치면 이런 것입니다. 예배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아주 겉으로 말도 점잖게 하고 아주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뭐 나쁩니까? 그죠? 이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교훈에 우리가 마음을 쉽사리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을 보십시오. 6절 보시면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의 의로는 1등이고 내 아니면 누가 구원받겠냐는 것입니다. 내 아니면 누가 믿음이 좋은, 이런 믿음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형적으로 흠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말입니다, 구약적으로는 아주 좋은 신자였어요. 그렇죠? 아주 좋은 모델적인 모범적인 신자였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모범적인 신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모범적인 신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다고 이제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도 이렇게 신앙이 좋다고 할 때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밖에 못 보기 때문에 우리들의 평가를 할 때도 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교회에 무슨 직분을 세운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 할 때도 다 외형적인 것만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속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외형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이게 뭡니까? 구약적인 그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죠. 내가 이렇게 좋은 신자였던 것, 율법적으로 아주 좋은 신자였던 이런 것까지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다 해롭게 여긴다. 별로 소용없는 것이 아니고 해롭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그 외형적인 신앙생활이 도리어 해롭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주 이렇게 참 그 사람 믿음 좋다, 정말 그 신앙생활 잘한다, 눈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정말 이런 경건한 이런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의 신앙은, 이것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음 신앙입니다. 복음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은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주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이것이 바로 복음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복음 신앙에서 좀 더 깊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지금 바울이 2장에서도 설명하고 오늘 3장에서도 지금 실제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읽을 그 21절까지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이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이제 이 10절부터 계속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8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단 말입니다. 구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도저히 우리 인간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 사역, 그 구원의 경륜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래서 내주 8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아니 뭐 믿음 생활 잘한다고, 종교 생활 잘한다고, 혹은 좋은 신자라고 나를 평가하던 그 모든 것도 다 해롭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서 예수님 자체가 어떤 분인지 이런 것을 더 깊이 알아서, 그래서 매일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매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공부하고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8절 계속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첫 번째입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까지도 완전히 나를 포기를 해야, 1차적으로 이 복음신앙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 포기해야만 이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의 절정이, 클라이막스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완전히 죽어야 부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옛 사람이 안 죽었는데 어떻게 새 사람으로 다시 중생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거듭납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중생한다는 말이거든요. 중생한다는 것은 옛 사람이 죽는 것이거든요. 안 죽었는데도, 옛 사람이 안 죽었는데도 나는 예수 믿어서 중생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앞뒤가 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처음 믿을 때는 아주 우리 신앙이 초보일 때는 그런 교리적인 것만 가지고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계속 머물면 안 되고,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도의 초보에 머물면 안 되고요. 그 복음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내는 신앙은 바로 나오는 게 봐보십시오. 8절 마지막에 보면요,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자아는,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참, 이런 말이 어려워요. 그죠? 이런 영적인 사건을 지금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말이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요, 이 의미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뜻을 몰라요. 그러면은 지금 더 깊은 복음의 신앙은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모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는 말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일체를 이루어서, 갈라디아서 표현대로 하면은요,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를 산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지요. 이거는 말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정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 그런 복음신앙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뜻이,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신앙을 못 하는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가? 할 수가 없으면은 계속 그 얕은 신앙에서 그냥 그저 이 세상 좀 편하게 살고, 이 세상에 내 원하는 것 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셔서 내 속에 원하는 것 좀 이루어지고, 그래서 즐겁고 기쁘고, 내가 원하는 거 얻으면은 길게 가면 3일이잖아요. 그죠? 그때 가면은 또 더 다른 거 갖고 싶고, 그건 너무 좋았던 거. 이게 세상 우리가 그냥 그저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찾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이시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적이 눈에 보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삶이 드려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좋은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 좀 받고, 최 목사 참 목회 잘해, 내 장로님 참 신앙이 좋아, 사람한테 인정받고 기분 좋고, 이 정도면 됐고, 그죠? 이렇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바울이 아주 얼마나 좋은 신자였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고 율법 선생이고 랍비였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깊은 속에 영혼에 참 복음의 만족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겉으로 그냥 조금 인정받고 이런다고 해서 내 속이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뻥 뚫린 구멍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파스칼 같은 사람도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참 만족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면서 우리가 중생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그리스도를 얻어서,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이제 이것을 보십시오. 9절 보시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런 의는, 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이런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는 완전히 우리 마음이 완전히 내 옛 사람은 죽고, 그렇죠? 그리스도로 새롭게 살아나고, 이제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세례가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지 않습니까? 구약의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을 조금 쉬면서, 여러분, 구약에도 이 할례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살펴본 대로 할례에 대한 설명이 구약에도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한 군데만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예레미야서인데요, 4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구약 성경 1055페이지, 1055페이지, 구약 성경 1055페이지. 예레미야서 4장 4절입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싸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미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 버렸습니다.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인들, 예루살렘 주변에 유다 백성들만, 유다 나라만 남았거든요. 유다도 그 후로부터 135년 지난 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오늘 예레미야 4장 4절은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가 겉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에 붙들려서,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이웃을 빼앗고 이웃을 해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할례는 받았는데,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빼라는 것입니다. 겉에 있는 몸의 가죽 조금 잘라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고 자르고 마음을 찢어서 여호와께 돌아오고, 그래서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니 그것은 끌 자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내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할례 받은 거, 겉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종교생활 하는 거, 겉으로 보기 아주 거룩하고 아주 흠없는,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마음 가죽을 찢고 베어서,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 마음을, 내가 마음을 찢자 한다고 찢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 율법의 제사 제도였어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을 깨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도살하고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보고 이게 지금 내 밖에 내 몸에 이렇게 할례 한 것만으로 다 된 것이 아니고, 짐승을 죽일 때에 내가 이렇게 욕심 많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제사와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갈아엎도록 찢도록 구약은 그렇게 했거든요. 신약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하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무슨 겉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슨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겉으로 세례를 받았어가 아니라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니까요. 실제적으로 예수님하고 어떻게 죽습니까? 내가 죽어야지 한다고 죽어지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지요, 그죠?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의 앞에는 도저히,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대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내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이게 겸비한 거죠. 겸손한 거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비집고 들어와서 내 속에 침략에 들어오는 거죠. 관통해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속을 완전히 찢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죽을,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찢어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끌고 가서 못을 박아버리는 것이거든요. 내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자 한다고 죽어집니까? 그죠? 아이고 죽어야지 이러면 더 살더라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이런 말씀을 배워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죽자 하면 더 삽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죠? 내가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주로 받아들일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자기의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은,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분이 주인이 되시잖아요. 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 가죽을 찢어 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새 사람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빌립보서로 다시 갔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밑으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받은 의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이게 복음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거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하고 여러분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10절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중생을 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이제 우리의 신분입니다. 영적인 신분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한, 그래서 온 우주의 주가 되신 그 놀라운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나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니까, 중생했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나도 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도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도 얻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내가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복음 신앙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드러나도록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거룩한 삶을 내가 살고 싶어서 이게 이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잖아요.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도 받으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중생한 우리가 더 거룩게 더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가는 것이죠.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점점 더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거룩해져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전혀 죄와는 상관없고, 그죠? 그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뭐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주님 피난처 대신 그분 안에서,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나 형편에 흔들리지 않는 아주 정말 좋은 신앙, 그죠?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 의가 완전히 연결해서 아주 이제 그런 그것을 잡으려 지금 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12절 보시면요, 내가 이미 다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막 대충 이렇게 성화가 되는데,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제 완전히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100이라 하면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도 100은 못 이룰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어떤 사람은 잘하면 90까지 한 사람 있을 것이고 80까지 한 사람 있을 것이고 뭐 10쯤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전부 다 그냥 천당 다 들어갈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구원 받을 텐데, 아니 굳이 막 여기까지 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 있나? 막 믿었으면은 이래 믿으면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12절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적 성장을 이루려고 달려가노라.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뭐 가지고 있던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예수님처럼 성장,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이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데 그 상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야, 내가 이제는 이 정도 믿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라. 어떻게 해요? 만일 어떤 일에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은 14절처럼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도록 그렇게 이 복음 신앙을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내 생각과는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냈을 것이다.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가르쳐 주실 것이고, 결론입니다.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 말은 어느 단계에 지금 우리 신앙이 10%에 왔든지 20%에 왔든지 30%에 왔든지 그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서든지 우리는 그저 수도하거나 또 빽해서 세상을 쫓아가거나, 아이고 이제는 막 또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세상도 좀 누리며 살자, 완전히 다 버렸던 거 이런 거 다시 또 다 찾아가지고 세상도 누리고 여행도 누리고, 그죠? 그래서 막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은 그냥 최소한대로, 적당하게 최소한대로 하고, 이제는 또 이렇게 세상을 쫓아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어느 단계에 있든지 우리의 목표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영적 유익을 이루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에서 종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8절에도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 처음 믿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이거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구나. 그래서 세상을 다 버립니다. 세상에 좋은 친구들도 버리고, 세상에 내 또 뭐 오락도 버리고, 취미도 버리고, 그래갖고 이제 예수를 처음 믿거든요. 옛날 우리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거 다 버리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이제 또 다시 또 다 챙깁니다. 그죠? 교회에서 또 내가 1등 신자 되고 싶고, 내가 또 저 좋은 자리, 내가 더 높은 자리, 그죠? 내가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또 욕심을 새로 또 다 차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부분은 포기를 했는데 또 어느 부분은 포기를 안 하고요. 그죠? 목회자 봐보세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교인으로 이렇게 있다가 목사 한다고 이렇게 신학교 가거나 뭐 이러면은 빅 체인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 목사 자기 거 다 버리고, 그죠? 그리고 막 전세도 빼고 막 이렇게 해서 예배당 이렇게 하나 얻어서 모든 거 다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쭉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좀 불어나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또 다 옛날 버렸던 거 또 이제 그러니까 바꾸기만 전에 버린 거 하고 버렸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다시 또 챙긴단 말입니다. 욕심, 교인 욕심, 그죠? 내가 또 더 좋은 목사 막 목사만 하면 되는데, 그죠? 100명 교회보다도 500명 교회 그냥 담임 목사만 하면 되는데, 또 노회장, 총회장, 이렇게 또 다 이 외형적인 것을 또 다 챙기거든요. 이만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버리고 해도 이쪽 버리면 또 이쪽은 또 남아 있고, 그러니까 완전한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성화가 되지는 않겠지요. 그죠?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리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신앙생활 이런 외형적으로 좀 된 것 때문에 나처럼 이 정도 믿으면 되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중단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쪽도 버리고 이쪽도 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버려지지 않는 것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내 속으로 돌격해서 돌파해서 예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지 않으면은, 새롭게 그 가죽을 자르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바울이 죽는다는 것도요, 내가 죽자 한다고 죽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정권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배우지 않으면 이런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 말씀 가운데서 그런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16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나 거기에서 계속 나는 죽고 날마다 죽고 새로워지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바울이 아주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본받아라 이게 아니고요, 함께 나를 본받아라는 말은 이런 신앙을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저 거짓교사들 자꾸 외형적인 것만 이렇게 드러내게 만들고 할례를 받아야만 꼭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이런 거짓교사들을 본받지 말고 절대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을,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나를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그런데 이런 신앙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가르침, 그게 계고 행악자고, 그죠? 내 육체를 의지하고 신뢰하면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무슨 우리에게 이 효력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육체를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은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 외형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죽지 아니하고 속사람이 죽지 않고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하게 서로 영광을 돌려주면서 챙겨주면서 이거 믿음 좋습니다. 이거 잘 믿으십니다. 이거 뭐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장로님처럼 그렇게 믿으시면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외형적인 신앙생활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고 19절 보니까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찢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배, 자기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배 말입니다. 배 말입니다. 배 부르면, 자기 배 부르면 그만이. 자기 배고프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내만 만족하면 돼요. 내 듣기에 좋은 소리 하면 좋은 거예요. 그죠? 내 듣기 싫으면 싫은 거예요. 이런 게 그들의 신은, 안 믿는 사람들은 되게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내가 듣기에 기분 나빴으면 그건 기분 나쁘게 한 거야. 모욕한 거다. 이 세상 보면 다 그렇잖아요. 다. 그죠? 내 욕심. 내 욕심, 내 욕망. 그들의 신은 욕망이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안다는 거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십자가에 반대로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의 배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영광은 사실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다음 보십시오.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모든 게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잘 먹고, 내가 어떻게 더 편하고, 내가 어떻게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더 높아지고, 그죠? 좀 더 뽀대하게 살고, 모든 생각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20절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땅의 시민권은 이거는 더 좋고 덜 좋고 하는 거, 이런 거 나누는 것조차 이 땅에 속한 일입니다.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 땅에서도 시민권 갖고 살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노니. 그리스도께 왜 우리가 기다리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완전한 이런 성화를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은, 이게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우리 몸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구속이 돼서 중생에서 새롭게 됐는데, 우리의 영은, 속사람은, 그 사람은 이게 아직 구속이 안 됐단 말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 속한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좀 아프거나 힘들거나 이러면은 또 이렇게 이 신앙생활이 또 이렇게 방해를 받고, 그죠? 또 이 젊을 때 이게 너무 또 강하면은 내 세상 탐욕 이런 욕망 때문에 또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고, 이 몸을 입고 있는 한에는 이런 욕망들, 욕심들 때문에 참 그 성화를 이루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정말 그냥 농담이라 하니까 좀 그런데요, 그러나 반은 진리예요. 노화가 성화다 제가 점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늙어지면은 이제 이런 욕망도 좀 없어지고 저런 욕망도 없어지고 하니까 성화를 이루기에 좀 쉬운 거예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육신이 이렇게 노쇠하게 되면은요,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열심을 내서 또 주님을 섬기고 하는 그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이 땅에서 성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이 땅에 속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몸을 보십시오. 21절 보시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 이 땅에 속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처럼,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몸으로 우리 몸도 구속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몸도 하늘에 속한 몸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몸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입으셨던 그 몸, 그냥 이 세상에 속해 육체, 이런 시공간에 속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 그죠?
영원한 몸이죠. 그 몸으로 우리를 변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우리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그죠? 예수님과 똑같은 거룩함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이것이 바로 천국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완전히 구원되는 것, 완전히 구원되어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는 자들은 계속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거룩을 추구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으면은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고, 그럼 내가 죽으면은 뭐 그냥 고통스럽죠, 그죠? 내 영광은 어디 가냐? 이 내가 살아서 얻는 영광은 그저 그냥 이 땅에 속한 아주 정말 부끄러운 것이.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그 나라를 추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거는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영광을 위해서 이 시시한 거, 이런 거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날마다 나는 죽고, 이게 바로 바울을 본받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중생시키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자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죠? 하는 말은, 그래서 땅의 것은 이렇게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이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내 나라 뭐 이 땅에 속한 거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매일매일 그렇게 구하셔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충만히 풍성히, 세상 것이 전혀 부럽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 충만히 그런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그런 참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속한 저희들, 그저 눈앞에 이득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던 저희들을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 중생케 하셔서 주님과 함께 이 영광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그 하늘 것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이 땅에서도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